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왜 교회 나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큰 그림을 놓친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네팔에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면은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주 멀리서 그 전체 그림, 산 전체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멀리서 산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루트와 어떤 길을 통해서 저 정상에 올라갈지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을 정하지 않은 채 산에 곧바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계곡이 나타날 때, 절벽이 나타날 때 절망하게 됩니다. 또 길이 두 갈래, 세 갈래 길로 갈라질 때 혼돈하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늘을 향해서 어떤 길을 향해서 가야 될지 먼저 그것을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그림입니다. 이런 큰 그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왜 교회 나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큰 그림을 놓친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 도성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우주를 만드신 세 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올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다른 데 정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큰 그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우리 모두 잘 아는 성경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천국은, 하나님은 밭에 감추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게 된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성경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핵심이 보이시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팔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전체를 팔아도 자기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안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게 된다. 엄청난 이익이 되는 투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애 전체를 드리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그 엄청난 진주를 발견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돌을 닦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좁은 길은 힘들다. 순종하기 어렵다. 죄를 버릴 수 없네. 세상을 포기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고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발견하기만 되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약속과 능력, 이 네 가지가 엄청난 보화이고 최고의 진주입니다.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확신과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율법주의도 없고 거기는 세속주의도 없고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주의 왕, 우주를 지배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이 피조물들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다 드리고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께서요, 우리 같은 이 죄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하늘 도성과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하늘 생명나무를 약속하셨고 하늘 도성 금도성을 약속하셨고 천사들과 함께 우주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엄청난 영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단 하나도 팔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줘도 아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회 생활도 아니고 도덕적인 훈련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 엄청난 보화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와 집중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고 참된 영혼의 평안과 행복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와 이 진주를 발견해 버리면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정말 허무하고 속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화이고 진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놀라운 에너지와 집중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했던 그 이상, 그건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저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고생과 희생이 있어도 내가 발견한 이 진리와 복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하늘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어제까지는 에녹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에녹에게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가 되었고 최고의 진주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에녹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런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아, 이 세상은 너에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구나. 너는 하늘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너는 더 이상 이 지구에 살 의미와 필요가 무엇이 있겠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간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조금만 흔들어대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데 에녹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 무엇과도 하나님은 바꿀 수 없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첫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진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녹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입니다. 사탄이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반드시 이때가 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했던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
내가 다 씻어주고 너희 눈에 있는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옵니다. 하늘 도성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이제부터 내 눈에서 눈물 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던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라 추석 때가 되면 저희 큰아버님 집에 저희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이면 한 수십 명이 됩니다. 이북에서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집에 가득 찼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밀물처럼 한 세대가 몰려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와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매뉴스크립트 28, 1886년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이 땅에 우리가 왜 삽니까? 하늘을 위해 준비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준비한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추운 겨울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낼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늘도 그렇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땅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다 무덤에 들어가는데 하늘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인생에 무엇입니까? 다 우울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불안하시나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이고 최고의 진주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인생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계산법입니다. 계산을 잘 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말이죠.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믿음도 억지가 나요.
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산해봐라. 이 이기적인 인간들아, 계산해봐라. 너희들의 이기심을 갖고 계산을 해도 너희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자, 질문 드리죠. 부활과 영생과 하늘 도성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드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죠. 네. 우리는 평생 거짓말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TV 광고를 보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7개인데 10이라고 과대 광고하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말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70%, 80%밖에 안 받아요. 항상 그런 멘탈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인생 전체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속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이 진리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 없이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내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변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또 나오죠.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꾸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가 실수했네, 고쳐야겠다. 나무를 만드셨는데 한 100년 지나고 나서 내가 실수했네, 이거 다시 만들게. 어떻게 믿겠어요? 만드시면 끝이에요.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사람은 자꾸 바뀌고 바뀝니다.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온다고 하고 안 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된 것이라. 이 영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 전부터 너에게 준 것이야. 갑자기 만들어낸 약속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약 여기에 단 하나의 거짓이나 변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그것은 인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계속해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이 기별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올인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아무런 의심이나 염려 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바치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치는 이 투자를 결정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다. 그분은 감추인 보아이고 최고의 진주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인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외에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속이 후련해 버리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실까요? 주께서 다시 오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도 지키실까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인을 치시고 늦은 비 성령을 주겠다는 이 약속도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씩 거짓말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이번 거짓말이 그때인지 모르니까 말이죠. 온 우주는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예언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성경은 다 무너집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이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이 말 안 듣고 고집센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유의지로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예언과 섭리와 약속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강제해서 나오신 분 없죠? 하나님께서 팔을 비틀어서 나온 분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뜻을 정하고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약속을 성취시키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이 왕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이 국가들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본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보아이고 최고의 진주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희생과 약속과 예언들을 볼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최고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울증 걸려야 되는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월급과 재산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놀라운 행복과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말이죠. 주께서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 법관이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청년 법관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이 청년 법관은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는 주님,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열심히 살았어요. 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체크해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법관은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재산 바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이 부자 법관이 붙잡고 있던 그 이기심과 욕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라.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늘을 잃어버린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법관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왜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큰 손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예수님께서 좀 지나친 요구를 하신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누구나 이 부자 법관처럼 반응할 것이다. 나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부자 법관의 문제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 법관이라고 하지만 재산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요? 주께서 지금 하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하늘 도성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법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감추인보와 최고의 진주로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자 법관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 몇 푼 가지고 있지? 그거 다 나눠주고 와. 하늘의 보화 전체를 줄게. 이런 협상이 들어오는데 이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부자 법관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부자 법관처럼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자 법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 법관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들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위해서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단 한 가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을 지키고 산 것입니다.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치지 않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복간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날카로운 칼로 정확하게 잘라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도 부자복간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주께서 주시는 거저주는 선물이 아닙니까? 왜 자꾸 조건을 말하십니까?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데.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물론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요. 왜?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왜 이 영생을 못 받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와서 악령들이 달라붙어요. 미혹하고 자꾸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결정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보겠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니? 조건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채 믿습니다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들, 그런 내 생각과 내 뜻들 부인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과 함께 갈 수 없는 내 욕망과 내 감정들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결단코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 자랑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이어지는 2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조건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믿음, 이것이 조건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진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만의 신앙, 가짜 복음을 갖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조건입니다. 버리는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전혀 오해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영생과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과 영생의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습니까? 누가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를까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드렸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손해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몽땅 드리고 바쳐서 인생 전체를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손해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리죠.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먹고 있으면 사탕을 빨고 있잖아요. 그 이빨을 썩을까 봐 엄마가 가서 그 사탕 막대기를 좀 달라 그러면 아기들이 안 줘요. 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손해예요. 그 사탕 주면은. 근데 어머니 손에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그 사탕을 빼고 이 선물을 그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안 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막대기 사탕입니다. 그걸 드리고 영생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금도성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탕 막대기 빼세요. 이제는 제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드릴 필요 없어요.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 감정을 달라. 이번에는 이 생각을 달라. 이번에는 이 계획을 달라. 잘못된 것이다. 하늘 도성을 향한 것들이 아니다.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것, 그것을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그분께서 어떤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이고 구원이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 신앙의 하나의 공식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대장이 명령하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 아닌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왜 목숨까지 얘기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뺏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목숨 얘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길 수 없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 반드시 너희들은 한 주인만을 섬겨야 돼.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길 주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그 한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해서 완전한 굴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94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 사탄도 섬기지 않는 중간은 없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탄 편도 아니야. 나는 중간이야. 중간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 사탄의 그 어둠의 세력을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한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반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인간은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서 원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반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면 원수의 편에 서게 된다. 성도분,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께서, 예수께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사탄과 수많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보호를 받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음성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표준이 높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대장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피조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창조주를 믿고 따르는 피조물들은 모두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시죠. 놀라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죠, 배와 그물과 전토를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올인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하면 즉시 대답해 주세요. 이 피조물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그런데 주면서 동시에 헌신과 희생을 또 말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어떤 때는 부모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때 흔들리지 마라. 성도 여러분, 왜 주께서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전토나 자식, 이 엄청난 이 높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런 수준으로 생애를 바치지 않으면요, 사탄의 공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뺏어가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가 어떤 일을 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공격당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어떤 사탄의 미혹이 있을 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과 악령들이 최후의 공격을 어떻게 펼칠 것을 예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휘둘릴 것이야, 무너질 것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쌍둥이 건물이 폭파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명한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지면서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됐고 알라 신이 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재벌이라는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굴과 산속으로 피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 번 굶주리고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벌의 가문이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방신을 위해서도 이 사람이 이런 헌신을 드렸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할까요? 정말 그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남은 생애를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언을 성취를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외로움과 그 하나님의 적막함을 채워드리는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충성스럽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주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가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우리는 주님과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사람들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 하면서 살 그 삶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고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하늘 도성에 들이신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값싼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아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생명나무에 나가고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너무 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늘은 은혜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입니다. 은혜는 펼쳐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이고 최고의 진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모두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 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시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욕을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하늘에서 제외시키시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심과 그 자비로운 성품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하늘의 원칙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과 그 태도를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공식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